여러분, 왕이라고 다 같은 왕이 아니죠. 아닙니다. 제가 현대사를 논하면 또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조선의 왕들로 한번 얘기를 해보렵니다. 조선의 왕들 역사 공부 좀 하셨습니까? 별로 안 한 거 알아요. 아는 범위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선 최고의 왕이 누굴까요? 딱 나오네요. 세종대왕이라고 보통은 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또 그렇게 배웠고 워낙 또 훌륭한 분이시죠. 대표적으로 뭘 만드셨습니까? 한글죠. 이 한글 이거 대단한 거예요. 세계적인 언어입니다. 우리 한글로 표현하지 못할 언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출을 하잖아요. 말을 수출하는 거예요. 말을 수출해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말로 자기네 나라 말을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한글만이 아니에요. 세종대왕 때가 국방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군 육지 막 설치하고 그러잖아요. 저 북쪽으로 영토 찾고 문화와 경제에 있어서도 대국입니다. 아주 대단했어요. 뭐 과학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학문에 있어서도 그렇고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이 있는가 반면 자 조선 왕 중에서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 이건 최고의 폭군이다 라고 이렇게 떠올리는 왕 있으세요 혹시? 역사 공부 많이 하시네요. 역시. 네. 연산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로 뭐 광해군, 연산군 뭐 이렇게 떠올라면 뭐 한 세조 뭐 이렇게 하는데 좀 이렇게 논란이 좀 되는데 그래도 논란이 비교적 없는 폭군은 연산군이라고 합니다. 논란이 좀 없는 폭군은 연산군. 조선의 10번째 왕이에요. 연산군이. 근데 그야말로 폭정을 일삼았어요. 뭐 무사와 무슨 사화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사화 이걸 제일 먼저 만들어낸 게 이 연산군입니다. 그러니까 선비들을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였어요. 자기 말 안 듣고 자기한테 반대한다 그냥 다 죽여버려. 선비들도 죽이고 반대자들도 다 죽여. 막 자기 후궁들도 끔찍하게 죽여버리고 막 자기의 그 할머니도 막 폭력으로 때려가지고 죽이고 하여튼 아주 그냥 못되는 왕입니다. 거기다가 막 사냥 좋아한다고 그냥 사냥하고 사체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학문을 싫어했어요. 나름 왕되기 전에는 좀 똑똑했었는데 왕되고 나서는 학문을 싫어해. 거기다 결정적으로 이 조선조 때도 왕정 시대지만 언론 기관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사간원이라고?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연우가 끄덕끄덕이네. 깜짝 놀랐어요. 사관원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바른 소리 하는 기관이었어요. 근데 그게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거 폐지하잖아요. 언론을 탄압하는 왕이었어요. 언론을 탄압하는 왕.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반대파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2개월 뒤에 역병 걸려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폭군이었기 때문에 왕으로 불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연산군이에요. 군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다 똑같은 왕이 아닌 겁니다. 좋은 왕, 나쁜 왕, 좋았다가 나빠진 왕, 나빴지만 다시 좋아진 왕,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그저 그랬던 왕. 이렇게 다양한 왕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 속에도 다양한 왕들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의 시각은 세상의 시각과 조금 다릅니다.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왕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요.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나름 좀 괜찮을 수 있는 왕이지만 하나님이 평가하면은 나쁜 왕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기준이거든.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은 일단 이스라엘 왕조가 시작될 때 첫 번째 왕이에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한 민족의 왕정의 역사를 만들어 갔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로 이거는 뭐 벌써 점수 따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꽤 나름 괜찮은 왕입니다. 일단 외모가 탁월해요. 겁나 잘생겼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보다 더 준수하고 키가 큰 사람이 없었다. 없었어요. 블레셋에는 더 큰 사람 골리앗이 있었겠지만 이스라엘은 없었어요. 그야말로 일진탑이었습니다. 나름 왕이 돼서 나라도 나름 잘 지켰어요. 여러 나라하고 싸우면 이겼습니다.
막 아말렉하고 싸웠을 때는요, 그 좋은 것들을 다 전리품으로 또 챙겨와요. 알짜만 챙겨요. 나쁜 건 다 버리고. 그리고 또 이 사울 왕 때 기가 막힌 신하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 신하 덕을 많이 봤어요. 자기 사위로 삼기도 했죠.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 때 신하였습니다. 장수였어요. 그 왕 시대에 아주 멋진 신하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나가면 다 이겨. 너무 잘 싸워. 오죽한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이러면서 뭐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장수 하나 잘 만나가지고 그냥 다 이겨, 다 이겨. 그러니까 나라가 엄청 강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흠은 하나 있어요. 다윗이 너무 잘 나가니까 이 다윗을 죽이려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하고 전투를 하다가 거기에서 세 아들과 함께 이제 전사를 하지요. 한 인간적으로 보면 요 정도가 좀 아쉬울 거지 나름 생활 잘했어요. 솔직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봐도요. 뭐 이제 다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윗보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낫습니다. 다윗은요 윤리적으로 굉장한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그런 거 없어요. 물론 자기 사위이자 신하인 다윗을 죽이려고 발악을 했지만 결국은 못 죽여요. 살인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거보다 더한 행동을 해요. 이렇게 따지면 그러면 완벽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시각으로는요 욕할 정도의 왕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요 사울 왕은 좋게 시작했지만 나쁜 왕으로 마침표를 찍은 그런 왕이에요. 하나님이 버렸어요. 나름 왕 노릇을 잘한 것 같은데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나쁜 평가를 하셨을까요? 그건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는요. 어떠한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이래야 된다 하고 샘플로 택하신 거예요. 샘플로. 왜냐하면 모델하우스가 있듯이 샘플로 봐야지 우리가 좀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샘플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다라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 왕을 세우는 것하고 다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가 좀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좀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하니까 힘을 얻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말을 더 듣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더 신경 썼어요. 여론에 더 신경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세상적인 업적이 아무리 대단해도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사울은 한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시작은 했지만은 끝내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어요. 왜? 자기 업적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귀 기울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버리고 나서 두 번째 왕을 이제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으세요.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굽니까? 다윗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첫 번째 사울 왕일 때는 실망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어떻게 할까요? 이제 조심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다윗에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 되는데 조금 이상하거든요. 10대 초반 또는 중반에 왕이 된다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네가 이제 왕이다. 그리고 다윗은 버려졌다라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왕이 된 거는 즉시 된 게 아닙니다. 언제 된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본문 읽을 때 잠깐 조셨구나. 몇 살에 왕이 되었다고 나옵니까? 30살에 왕이 돼요. 30살에 왕이 됩니다. 30살에 왕이 되는데 완전한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7년 6개월 뒤에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겁니다.
자, 왕이 된다는 기름 부음은 10대 초반이나 중반, 그러니까 10살에서 15살 요쯤에 받은 거예요. 그때 이미 너가 왕이다 라고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이 된 것은 30살에 시작이 하는 거예요. 완전한 왕은 37살이 되어서 됐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약 20년이나 흘러서야 완전하게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다 찾아보면 이렇게 길게 뜸을 들인 후에 왕이 된 사람이 없어요. 다윗만 유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만 이렇게 길게 뜸을 들인 후에 왕이 됐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준비 작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다, 하나님이 세우는 왕은 이래야 된다라는 샘플로 삼으려고 준비시킨 거예요. 표본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왜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은 예수님이라는 그 만군의 왕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투루 세우지 않는 겁니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혹시 아세요? 보통 많이 성경 읽기 할 때 시도하다가 1장은 다 보면서 1장에서 진리죠. 족보 쫙 나오니까 1장 1절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는 말은 족보란 뜻입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인데 누구 가고 누구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 그러니까 보통 인물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 계획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누구와 누구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두 사람을 중요하게 하나님이 준비시킵니다. 아브라함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시조입니다. 시조. 그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란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거예요. 이제 열방 가운데 온 세상에 나를 섬기는 나라를 한번 세워보고 싶은데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이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럼 샘플로 하나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 나라를 좀 보면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좋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불러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라크 지역인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데 75살에 불러가지고 지금의 이스라엘 땅인 가나안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그 샘플인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첫 단추를 이제 딱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단추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75세에 불러서 바로 나라 안 만듭니다. 실제적으로 나라는요, 자기의 밑에 가가지고 야곱대에서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뭐냐면 나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 작업을 해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지요. 뭐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막 이런 실수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 계속 연단하세요. 훈련하세요.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100살에 하나님이 주신 그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 아들 이삭이 10대 중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네 아들 제물로 바쳐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엄청난 거죠. 근데 그 아들을 진짜 바치려고 끌고 가잖아요.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시험하신 최고의 시험입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사람 죽이는 제사 안 받으세요. 그런데도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건 뭐냐면 아브라함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네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왜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식 미워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셔야 되니까 그걸 아브라함 때부터 테스트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잖아요. 하나님이 다윗도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예외가 아니에요. 사울에게 실망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연단하셨듯이 다윗도 연단하십니다. 왕 중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림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다윗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 자리에 올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왕으로 하나님 미리 작업하시는 거예요. 미리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빚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 내용 자체가 아니라 이 본문 내용에 포함하는 전체를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이 빚으셨어요. 하나님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이 빚었다.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어요. 2번이나 다윗 왕을 죽일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죽일 수 있었어요. 둘 다 언제냐?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때 다 2번 다 진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었다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스라엘의 엔게디 광야라고 있습니다. 하여튼 광야예요. 거기 동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다, 가자 해가지고 한 3,000명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사울 왕이요, 배가 갑자기 아팠나 봐요. 응가가 매려웠어요. 응가가 매려워가지고 야, 내가 잠깐 가서 일 좀 보고 올게.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냐?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로 들어간 거예요. 또 어둡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응가하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쑥 들어가가지고 이제 상상하시면 돼요. 왕이니까 겉옷 좀 벗고 이렇게 하고 딱 이제 자세 잡고 그리고 이제 딱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죠. 뒤를 보러 갔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신하들이 얘기한 거예요. 사울 왕이 왔어요. 다윗 사울 왕이 왔어요. 죽여버리세요. 지금 죽여요. 힘주고 있을 때 죽이면 돼요. 딱 힘주고 있을 때 정신 못 차리니까. 그래서 다윗이 기어갑니다. 몰래 기어가요. 기어가지고 칼을 들고 사울이 입었던 겉옷 자락만 살짝 베어와요. 안 죽여요. 그 겉옷 베어오는 것도 막 마음이 찔려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보지요. 자, 시작. 그 후에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인에게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만 잘못했소. 사울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좋아서 잘라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이 마음이 다윗이 있었어요. 2번 다 똑같아요. 2번 다 광야에서 이런 식으로 쉽게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는데 어떻게 내가. 만약에 다윗이 인간적인 야망이 있었다면요, 이 2번을 기회로 여겼을 거예요. 야우, 찬스다.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의 역사로는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20대 중반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겁니다. 그때 죽이면 되니까 훨씬 일찍 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때 죽여버렸다면, 인간적인 야망을 가지고 기회다 하고 죽였다면 다윗도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 버려졌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와 자신의 역할을요 분별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테스트, 시험하시는 겁니다. 얘가 내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사울 왕을 보내서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때 다윗은 자기의 욕망을 이겼어요. 눌렀어요. 그리고 하나님 권위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요 이런 시험 문제 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을 만드신다고요.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권위로 세운 사람이나 단체가요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있어요. 목사가 엉뚱한 짓을 하거나 교회가 엉뚱한 짓을 하거나 할 때 있다고요. 막 죄와 허물로 범벅이 되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마음 상합니다. 신앙을 바로 갖고 있는 분들은요 마음이 아파요. 요때 조심하셔야 돼요. 요때 내 감정, 내 이성, 내 능력으로 그것들을 해결해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분별력을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 인정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 일하시니까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단지 그냥 내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그냥 저 사람 보기 싫은 거예요. 속된 말로 말하면 저 사람이, 저 단체가, 저 조직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뒤집어 엎고 싶은 겁니다. 그런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한다. 겉으로 볼 땐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과정을 두십니다. 여러분 때로 답답하고 억울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일이 닥쳐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이요 하나님의 권위와 상관이 되어 연결되어 있다면 인내하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힘들고 답답하고 뒤집어진다고 엎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뭐냐? 다윗과 똑같아요. 나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연단하고 계신 거예요. 보석으로 다듬고 계신 겁니다. 요걸 잘 아셔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순종하시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어떻게 빚었느냐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을 극진히 돌보는 자로 빚어가셨어요. 극진히 돌보는 자. 다윗이 사울왕의 칼을 피해서 막 도망 다니는데 혼자 다닌 게 아니에요. 떼거지로 몰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그냥 다윗에게 다 붙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좀 편한 사람이면 좋은데요.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들 자체가 세상살이가 힘들어요. 그냥 세상에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읽어봅시다. 자, 22장 1절 2절 사무엘상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400명 가량이. 근데 죄다 다 누구라고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하고 막. 그러니까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 쉽지 않죠. 이뿐이 아닙니다. 블레셋 땅에 시글락이라는 땅이 있어요. 시글락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600명과 함께 아마 요 사람들에서 200명 정도 더 더해졌을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이제 거기 들어가서 살아요. 쉽게 말하면 난민 생활 하는 겁니다. 난민 생활.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자, 그러다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블레셋 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같이 가서 싸울게요. 근데 하나님 막으셨죠. 그래서 싸우러 갔어요. 사람들 끌고. 한 600명 끌고 갔다가 다윗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 마을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다윗이 남자들 병사 한 600명 끌고 마을을 비웠을 때 그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그 마을로. 쳐들어와서 여자는 다 끌고 가요. 애부터 어른까지 여자는 다 끌고 갑니다. 그 시대는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를 갔다가 못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마을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자기 어머니, 자기 할머니, 자기 아내, 자기 딸이 없는 거예요. 돌아온 남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뒤집히죠. 안 그래도 세상 살기 힘든 사람들, 세상에 분노가 많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너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때 다윗이 막 다급한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면서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사람들 추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하자. 그 다행히 포로 하나를 잡는 바람에 야 우리 쫓아가서 추격하자. 근데 또 600명이 이게 진짜 단련된 병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0명은 또 약골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놔두고 400명만 힘 있는 400명 데리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을 이겨요. 이기고 다행히 잡혀갔던 여자들이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대로 데려오고 오면서 아말렉 군사들이 뺏어갔던 가축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축까지 다 전리품으로 뺏어옵니다.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딱 좋았는데 딱 오니까 이제 전리품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400명이 그 중에 아주 좀 이렇게 질이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400명 중에. 왜냐하면 이 속된 말로 세상 살이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불량배들,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볼까요 한번? 자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쳐서 못 갔던 200명한테는 전리품 주지 말자는 거예요. 쟤네는 고생 안 했다고, 수고 안 했다고, 우리만 갔다 왔다고, 우리만 싸웠다고, 저것들은 집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저기 처자식만 주고 말자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합리적으로 보이죠. 근데 이때 다윗이요, 자기가 맡고 있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백성들을 끝까지 돌아보는, 모두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400명에게 읽어보지요. 자 시작. 다시 대답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소? 여러분이 한 말을 누가 들어주겠소? 남아서 우리의 물건을 지킨 사람이나 나가서 싸운 사람이나 누구나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하오. 우리 물건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똑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사울처럼 여론에 휩쓸렸으면 그래? 그럼 니네가 수고했으니까 니네가 뭐 같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모두가 상처받은 자, 상한 마음 가진 자, 어려운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었다는 거예요. 혼자 다니기도 쉽지 않은 이 피난길에 그 수많은 사람들, 더군다나 상처도 많고 그냥 불량배들도 있고 그 다루기 힘든 사람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겁니다. 마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섰듯이. 자기가 옛날 목자 시절에 맹수가 와서 어린 양 잡아가면 그냥 그거 기어코 쫓아가서 그냥 입을 벌리고 그 양을 찾아오듯이, 그런 마음으로 자기도 위급한 상황에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끝까지 지극히 돌보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빚어가셨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 일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먼저 구원받은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왜 먼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아세요? 그냥 먼저 천국 데려가려고? 그거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지친 영혼들, 상한 영혼들을 맡기시기 위해서요.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흘려보내서 그들을 하나님의 건강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그럴 때 우리도 덩달아서 더 강한 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에 가족이나 직장이나 일터나 아니면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주위에 나를 좀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나를 좀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난 저 사람 때문에 좀 피곤해. 또는 내가 신경을 많이 써서 돌봐야 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집안에 환우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몸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신경 많이 써야 돼요. 돌봐드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힘들어요. 낙심될 수 있어요. 다윗의 이 상황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빚어가시는 중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요, 생명을 살리는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힘과 지혜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은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마른 뼈와 같은 그 영혼들이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일어나 주의 군대가 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강한 백성으로 모두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이 은혜를 평생 맛보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지금부터 내 주위에 좀 힘들게 하고 내가 신경받은 표정을 달리하십시오.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빚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자로 빚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로봇이 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이리 가, 저리 가, 뒤로 가, 엎어져, 굴러,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한 채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면서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기분 좋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한 것도 기분 좋은데 거기다 플러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맛보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근데 이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하고 대화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대화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뜻이 뭐냐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그런 인생을 찾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인생.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따라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것을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왕을 세우고 싶었다고요.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바로 이 훈련,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이 훈련을요, 열심히 반복했어요. 반복 또 반복, 반복 또 반복. 몇 개 구절만 읽어보지요. 자, 23장 2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거라,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여 그 일날을 구하여라. 네, 자기 마음대로 전쟁 안 합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시작.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가족을 끌고 간 사람들을 뒤쫓을까요? 그들을 따라잡을까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을 뒤쫓아 가거라.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내 가족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아까 제가 말했던 거, 그 아말렉 족속이 와서 그 시글락 땅에 있는 자기 처자들 다 붙잡아 갔잖아요. 여자들. 그때 열받아가지고 저놈의 자식들 하고 뛰쳐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했다고요.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그 위급하고 막 열받고 분통이 터지고 슬픔이 오고 억누를 수 없는 상황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케이 가, 이긴다. 마지막 시작. 그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다윗은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갈까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올라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헤브론으로 가거라. 이렇게 해서 블레셋 땅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유다 땅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먼저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다윗 시대의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요즘 같은 대통령 제약은 또 달라요. 절대 권력입니다.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 밑에예요. 교만할 대로 교만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독단과 독선으로 옷 입기 쉬운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는요,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 앞에서 고개 숙인다 이 뜻이 아니에요.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야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런 왕으로 훈련시키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 훈련을 잘 감당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모임의 크기가 어떠하든 최고 자리에 올라가면, 실세가 되면, 남보다 좀 권력을 잡으면, 그래서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기가 쉽습니다. 쉬워요. 이게 예수 믿어도요, 이 유혹은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사울 왕처럼 돼요. 사울 왕이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뜻, 자기 마음의 뜻을 따라갈 때 버림받았습니다. 늘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기도하시라고요. 이거 해주세요! 생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이게 너무 원해요. 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그런데 대부분 요즘은 헤브론으로 가라, 뭐 분당으로 가라, 집을 사는데 추자리에 사거라, 이런 식으로는 잘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다른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고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힌트를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날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그 어떤 지혜보다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크고 놀랍고 항상 옳아요. 또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근데 그분이 남이 아니고 내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 하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좋은 것. 저와 여러분에게요, 정말 좋은 것 주시려고 아예 쌓아놓고 준비하고 계세요. 이거 주고 싶은데, 주고 싶은데. 이걸 언제 누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려고 준비해 놓은 걸 언제 누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물을 때예요. 구할 때. 그때 하나님 준비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묻느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오늘 다시 한번 가슴에 받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 구할 때, 물어볼 때. 왜 이 복을 못 누리십니까? 누리셔야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묻고 구하고 훈련하는 것을 반복 또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약 20여 년 동안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시간은 하나님께 실망하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뭐야? 왕으로 기름 부었잖아. 뭐야? 이럴 수 있다고요. 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복이 무작정 그냥 미뤄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미루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은 그 날부터 시작해서 하루하루 다윗을 왕다운 왕이 되도록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왕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답게 세우시기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다듬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마치 조각가가 나무나 바위를 딱 세워놓고 요리 깎고 조리 깎고 요리파고 조립하고 요렇게 다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를 그냥 세워놓고 내 멋대로 해! 이게 아니라 마치 우리를 왕의 자녀를 만들어내는 영적인 경기장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왕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영적인 경기장이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글로 보내는 겁니다. 이 경기장은 좀 힘들기는 해도 우리가 열심히 참여하면 어느 순간 신실한 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왕의 자녀로 빚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억지로 거기에 집어넣진 않아요. 준비해 놓고 자 들어가 보자. 너가 클 수 있는 자리다. 이제 네가 선택하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해 주시지만 우리의 마음까지를 강제로 끌어가지고 헤이 놈아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맡긴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결단해서 하셔야 하는 일이에요. 내가 선택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도와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서 보배롭고 존귀한 왕의 자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승리를 위해 준비된 인생이라는 삶의 자리라는 경기장에서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는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